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느낌. 분명히 나인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나올 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이건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나한테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때로는 내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의식 속에 보통 그렇습니다. 꿈이라든지 막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 아니면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무의식 속에서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막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모습들은 행동이나 말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잠깐만, 나 미쳤나 봐. 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보통 야한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는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행동, 또 다른 말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욕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친구들이 다 욕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무의식 속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했던 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만 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의 시작과 끝에 항상 욕을 넣고 감탄사 또는 뭐 감사 표현, 뭐 화남의 표현, 이 모든 게 다 욕으로 통일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욕은 그냥 비속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쌍욕을. 근데 한 번은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웃겼나 봐요. 그래서 웃기려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우리 대화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내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는데, 와, 내가 충격을 먹었잖아. 와, 내 욕하는 모습이 이렇다고? 우와, 욕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볼품없어 보이고 되게 가벼워 보이고 되게 뭔가 좀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합니다. 욕을 끊어야겠다.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욕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습관처럼 나오던 그 욕들을 계속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는 욕이 편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웃기려고. 그런데 어색해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욕이 제어가 된 거겠죠. 내 안에서 욕이 정말로 끊어져 내리고 내 안에는 더 이상 욕은 없다. 이제는 바른말 고운말, 물론 가끔 비속어는 쓰긴 하지만 쌍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 안에 완전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있던 욕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후진을 좀 해볼까? 근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진할 때 뒤에서 차가 오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진을 하다가 멈춰 섰어요. 근데 그 차도 멈춰 서더라고요. 나보고 후진을 마저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후진하는 걸 보자마자 그 차가 갑자기 확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경우거든요. 나를 약 올리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후진하는 내 차에 박아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했거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쌍욕이 나와버렸어요. 와, 내 안에 아직도 10년 동안 끊었다고 생각한 그 쌍욕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본능처럼, 본성처럼, 와, 내가 아직도 이런 욕을 할 수 있다고? 물론 그 순간 너무나 막 화가 나고 너무나 놀라기도 했죠. 사고 날 뻔했으니까 놀라기도 했고 다급한 상황이었긴 했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끊었고 내가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욕이, 그 쌍욕이 다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와, 아직도 내가 욕을 못 끊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욕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차 안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 잘못 저지르고 나면은 괜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평소에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뭔가 컨닝할 때마다 옆에 보면 딱 하나님 막 이런 기분. 저도 딱 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왠지 옆에 있는 것 같은 찜찜함.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는 악한 것도 있고요, 나쁜 말도 있고요, 나쁜 생각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억누르고 잘 절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것들이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욕망,
그 유혹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욕심, 탐욕, 그 안 좋고 죄 짓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는 혹시 어떤 안 좋은 본성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유혹들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죄된 모습과 말들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정령해 나가기 시작하죠. 처음에 요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의 전체 국가의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와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까지,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긴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우상, 이들의 잘못된 신앙, 이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 외에 다른 삶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가나안의 문화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 잘못된 문화들을 다 제어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가나안의 잔재를 다 깨트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요,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하고 안 좋은 모든 문화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에 빠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우상을 다 없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다 안 좋은 것들을 없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악한 가나안의 문화는 계속 속에서 틈타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든 다시 일어날 고개를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해이해지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삼키고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삼키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종교를 그 우상들이 장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뭐를 의미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의 문화를 죽이고 우상을 깨트려도 여전히 가나안의 악한 본성들이 꿈틀꿈틀 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들, 악한 행동과 생각과 말들, 그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내가 다 제어하고 없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집어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뭔가 이런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려서 죄인인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련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앨 수 없다는 거. 물론 그 순간순간은 내가 죄를 잘 안 짓고 있고 내가 죄를 다 다스리고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착각이 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지, 언제든지 무의식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가나안의 우상에, 그 문화에 먹혀버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내가 자꾸 막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로 굉장히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정말 창피하게 만들어요.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막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아,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혼내키시지 않을까? 아, 어떡하지?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뻔뻔함. 뻔뻔하셔도 돼요,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약한 거,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오늘도 좋은 일만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 안 짓고 저런 죄 안 짓고 저 새끼들이 하는 저런 나쁜 짓들 안 하고 나는 오늘 착한 일만 했어요. 이렇게 칭찬받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도 이런 나쁜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고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똑같이 뻔뻔하게 나아가도 되는 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있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죄 지어도 돼,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죄를 끊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교만을 내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요, 죄가 주는 어두움과 우울함과 비참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 모습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를 끊고 너무나 착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문득문득 언제 있었는지 모를 만큼 불쑥불쑥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